자, 야곱의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야곱의 축복이라는 그 제목답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시작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축복 계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기분 나쁘신 분은 없으시죠? 축복받는데 기분 나쁘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세상은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다 좋아합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명예와 권세의 복, 자식의 복, 다 받는 걸 좋아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다 받으세요. 받는 게 좋은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나는 그런 기복신앙의 모습 좋아하지 않는다고 일부러 안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면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다만 오늘 야곱의 축복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복이라는 그 복보다 더 크고 중요한 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늘의 복,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보다 더 크고 중요한 복을 온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지금 이 말씀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 자신의 아들인 요셉에게 해주는 복입니다. 그 앞에 부분을 보면 정말로 놀라운 복을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복을 그 요셉에게 해줍니다. 축복이라고 번역된 단어들, 영어로 blessing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요셉을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요셉을 축복해 줍니다. 그 앞에 부분을 꼭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앞에 아들들에게 해준 복과는 너무 대조가 됩니다. 비교가 됩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은요, 요셉을 향한 복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곧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음이라. 샘 곁에 있는 나무까지, 여러분 나무가 자랄 때 가장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 샘 곁에 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물이 제공되어지는 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끊이지 않으니까 나무가 아주 자라게 되는데 그냥 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잘 자라서 무성한 가지가 되어졌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복이 차고 넘쳤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저 무성한 가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담을 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의 그 한계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을 가질 정도의 복이 요셉에게 차고 넘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적이 그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적들이 쏘는 활보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활이 더 세고 더 굳건해서 적들이 그들을 어찌할 수 없는 모습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복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런 복이라면 누구나 다 받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야곱은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함께 봉독했던 25절 말씀처럼 야곱은 요셉에게 이 복을 이야기하면서 이 복의 가장 중요한 복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복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씁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전능자로 말미암아. 영어 번역에는요, because of God, because of Almighty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너에게 이렇게 정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복이 너에게 임했는데 적들이 너를 공격할지라도 그 공격이 너를 이길 수 없을 만큼 너의 힘이 더 큰 복을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주어졌는데 그 복의 원천이 어디냐? 그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바로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 가장 중요한 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받고 있는 복보다 그 복을 주시는 이가, 그 복의 소스가, 그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임을 아는 복. 여러분, 그것이 더 큰 복입니다. 내가 가지고 받고 누리는 것들보다 내가 가지고 받고 누리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복.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누렸던 어떠한 복보다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경험하고 배운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딸들이 학교에 들어갔을 때 다른 거는 몰라도 산수는 제가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잘 가르쳤습니다. 모르면 막 구박도 했습니다. 이것도 모르냐고. 요즘 딸들이 갖고 오는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제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한계를 넘어서서 그냥 숫자하고 영어구나 뭐 이렇게밖에 읽어도 잘 이해도 못하는 문제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더 아는 사람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산수에 대한 저의 한계예요. 제가 배우고 아는 만큼 이상은 내가 아무리 딸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에게 더 이상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외에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나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그저 요술램프 지니와 같은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요술램프 지니,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라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거 이상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요술램프 지니의 하나님은 쉽게 얘기하면 자동 판매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처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 판매기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고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대가를 그 자동 판매기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누르면 원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럼 만족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갑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대가를 집어넣는데 그리고 버튼을 눌렀는데 안 나오면 황당해요. 그러면 한번 자동 판매기를 좀 흔들어 봅니다. 한번 쳐보기도 합니다. 화가 나면 발로 차기도 합니다. 그래도 안 나오면 막 주위에다 얘기합니다. 이 판매기 이거 망가졌으니까 여기 쓰지 말라고. 이거 주인 누군지 아주 고소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에게 원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그 대가만큼 나에게 블레싱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대가만큼 주지 않으시면 화나고 짜증나고 불평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금식 기도를 했는데, 내가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관둬라,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 안 믿는다, 손해나는 장사 더 이상 안 하겠다, 내가 굳이 이러한 모습 가운데 예수 믿을 필요 없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이 경험한 자동 판매기와 같은 하나님이라면 내가 내 자녀를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그 이상의 하나님은 내 자녀들이나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은 나눠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책을 읽다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자신도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바로 강영우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영호 박사님은 2012년 2월에 지금부터 한 4년 반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남가주에 제가 있을 때 제가 있었던 교회에 와서 부흥 집회를 한번 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흥 집회를 하다가 잠시 목사님 방에서 쉴 때 저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같이 있었던 목사님으로부터 듣고서 함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강영호 박사님이 잠시 쉬면서 그 목사님 방에 있는데 전화가 사모님한테 온 거예요. 목사님, 강영호 박사님이 전화를 받으신 후에 막 얘기를 하다가 아마 뭘 부탁하고 오셨는데 사모님이 제대로 안 해놨나 봐요. 그러니까 막 짜증을 내면서 화를 내더래요. 아니, 내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안 해놓은 거야?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빨리 제대로 해놓고도 연락하라고. 그러고 탁 화내면서 끊더래요. 옆에 있던 목사님이 농담으로 아유, 박사님 아직도 그렇게 아내에게 그렇게 화를 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분이시군요, 박사님은. 그랬더니 그 박사님 씩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글쎄 말입니다. 제가 눈에 뵈는 게 하나도 없어서요. 그러시더래요. 정말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신 그분이 그렇게 그 가운데서도 농담할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었던 넉넉하신 분이셨습니다. 그가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말로는 수술을 하면 혹 수술이 잘 되어지면 2년 정도의 삶을 연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주변을 정돈하면서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통화를 통해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분이 보낸 이메일의 한 부분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저로 인해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말기를.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께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까지도 허락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 사랑으로 충만하였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인터뷰에서 한 고백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력을 잃는 것도 축복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더 열심히 살 수 있었습니다. 장애라는 것을 지옥으로 생각한다면 그대로 된답니다. 그러나 그걸 축복으로 여기면 놀라운 일이 생기죠. 그가 죽기 얼마 전 한 신문의 기사에 이러한 타이틀로 기사가 났습니다. 시한부 3 강영우 박사 가진 것 다 주고 떠나렵니다. 미 국제 로타리 재단에 보훈의 25만 달러 기부.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강영우 박사가 돌아가시기 전 40년 전인 72년도에 그가 국제 로타리 재단에서 장학생으로 뽑혀서 피츠버그 대학의 유학생으로 그렇게 처음 미국에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죽기 전에 기억하고 감사의 보훈을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25만 불을 그곳에 장학금으로 자신이 가진 것 그렇게 드리고 갔는데 그 25만 불 중에 20만 불은 자기가 준비하고 5만 불은 2명의 아들이 그 박사님이 있는데 그 2명에게 2만 5천 불씩 걷어서 그래서 25만 불을 만들었던 겁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지금 살아가는 삶이 이것이 다 나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 복이 차고 넘쳐 다른 이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의 근원임을 아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던 바로 강영우 박사님의 마음이 그곳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가신 그 모습처럼 지금 야곱도 요셉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들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많은 복을 주시는 것 분명히 맞지만 그 복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디저브해서 받는 것보다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 복이 가장 큰 복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축복은요, 세상의 것이 아닌 그 복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아는 복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당연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 내가 오늘 먹고 마시는 것이, 내가 오늘 집에 가서 누울 수 있는 집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이, 내가 차를 타고 오고 갈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이, 내가 건강이 없다면 나를 도울 수 있는 내 주위에 사람이 있는 것이, 비록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주의 가족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임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복보다 그것을 아는 복이 더 큰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야곱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이 아니라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혹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 판매기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한 하나님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며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란다, 그렇게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조금 앉으면 짜증내고 화내는 모습 내 자녀들이 보게 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게 함으로써 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안 주니까 화내고 짜증내는 것이 당연하구나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위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는 계시지 않습니까?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을 요셉에게 알려주었듯이, 그리고 가장 큰 복이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아는 복임을 말해주듯이 우리도 우리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아는 복입니다. 두 번째로요,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자신의 분량만큼 주어진다. 베냐민은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을 잃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베냐민 하나 붙잡고 살았습니다. 야곱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베냐민을 축복하는 순간에 가장 큰 복으로 더 많은 것으로 주옵소서라고 축복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일 겁니다. 너무도 당연한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놀랍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은요, 베냐민을 향한 축복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 중에 하나인 베냐민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야곱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아느냐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베냐민이 준비된 만큼 그 분량만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준비된 분량만큼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분량이 있느냐가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와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부가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이제는 아이들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곳에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갑니다. 그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해 줍니다. 집에 있는 조그만 이제 기름 조금밖에 없는 그 한 병,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빌릴 수 있는 만큼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4장 3절에 적혀 있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릇을 빌려서 방에 들어가서 이제 그 기름병에서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기름이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 너무 신났을 겁니다. 계속 부었습니다. 그릇을 달라고 계속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은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만약에 여인이 다른 그릇 달라 그랬을 때 그릇을 또 주었다면 아마 기름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릇이 더 없습니다 했더니 나오던 기름이 멈췄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준비한 만큼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준비한 만큼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그런 만큼 하나님께서 하늘의 블레싱으로 내 삶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주고 왜 나는 안 줘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길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간혹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릇은 가능한 한 많이 준비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런데 성경은요,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이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집에는요, 금, 은, 나무, 질그릇된 그릇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금그릇 되기 원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 그것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합당한 그릇이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쓰임받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이 준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아니, 주님 앞에 준비된 그릇으로 나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주님이 채워주실 만큼 내 그릇의 분량을 준비하는 것, 그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또 동시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깨끗함으로 준비되어지는 것, 거룩함을 위해 준비되어지는 것, 그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이 차고 넘쳐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그 복을 나누어 주는 그 복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시편 81편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언제나 벗이 붙으면 내용이 바뀝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무엇입니까?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눈에는 세상의 것이 더 큰 복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 복인 것처럼 착각 속에서 세상의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주는 것, 그것에 여러분 정신을 빼앗기지 마세요. 세상의 것 때문에 내 시간과 내 정성을 쏟아붓고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라고 그런 착각 속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복을 향해서 우리의 입을 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 입을 열 때 여러분, 그곳에 물질의 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주시지 않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 주고자 하는, 우리들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만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복, 영원한 복, 십자가의 복, 우리가 그 복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분량을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해 준비하는 우리들의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을 향해서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그 십자가의 복이 하나님을 복되게 하고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복되게 하는 그 십자가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29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밭을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지금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과 자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내가 돌아갈 수 있게 해다오. 야곱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녀들에게 한 가지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 이 애굽 땅이 아닌, 비록 풍요가 보이지 않고 가뭄이 있고 힘들고 지친 땅이긴 하지만 바로 가나안 땅,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풍요함이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약속을 기억하는 복이 얼마나 큰 복임을 나눠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이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임을 알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 내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복,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은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이 땅에 영원히 속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속한 존재임을 매 순간 알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요, 돈 많이 벌어라, 지집장가 가서 잘 살아라,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하고 선교 활동도 해라. 어떻게 보면은 좀 잘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 안에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답게 하늘에 쌓아놓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세상의 것을 위해서는 물질과 정성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하늘의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투자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천국보다 이 세상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때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알게 해주는 복입니다. 왜냐면요, 이 땅은 잠깐이에요. 천국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여행을 가다 좋은 호텔을 만나서 그 호텔에서 갔는데 침대가 마음에 안 들어. 물침대에서 자던 분이 그냥 딱딱한 침대에서 자니까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들여서 그 침대를 물침대로 바꾸시겠습니까? 며칠 그곳에서 일주일 머물 건데 여러분 그 침대 바꿔갖고 물침대로 비싸게 수천 불 수만 불 줘갖고 그거 바꾸시겠습니까? 주위에 데코레이션이 안 좋다고 데코레이션 다 바꾸시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미쳤다 그럴 겁니다. 아니 거기 아무리 불편해도 잠시 머물 곳인데 그곳에서 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왜 그렇게 살아? 아마 그럴 겁니다. 조금만 견디면, 조금만 그곳에서 있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면 집에 가서 편안하게 집에다가 물침대 갖다 놓고 살면 되는데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세상을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 나그네 길에 왜 그렇게 많은 것을 투자하며 살기를 원하는지, 왜 이 나그네 길이 영원한 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지,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영원한 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에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아서 텅텅 빈 집과 같은 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이 땅을 살아가되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고 이 땅 가운데도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삶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복. 여러분 그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가르치고 나눠주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해 주시면서 천국을 사는 백성들은 이러한 모습이어야 한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우리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안에 팔복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5장 1절에서 10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지금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들에겐 이러한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받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기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고 화평케 하는 자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며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팔복이요,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은 언제나 천국을 바라보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누리다가 다시 천국으로 마무리되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임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야곱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에게 해준 유언과 같은 이 축복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큰 복이 무엇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의 축복은 우리가 누리는 복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아는 복입니다. 그러기에 복 그것보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바로 그 삶이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의 삶의 분량만큼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의 분량을 주님 앞에 준비되어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게 큰 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분량만큼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으로 이 한 주, 그리고 우리의 인생 살아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축복을 통해